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부분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3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진멸했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이 일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맞서 싸우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이 들어와 자신들을 향하고 있으니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컸고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다신교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가 전쟁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고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도 다른 신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크게 깨달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참 마음이 든든해지죠. 만족합니다. 충분해집니다. 당장이라도 내 수중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이제는 나이며 그분의 나의 기업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에 떤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는 반대되는 반응, 화친을 맺는 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요.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3절과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꾀를 내어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겉모습을 변장하고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변정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동변상련의 마음을 느꼈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이 자신들을 낮춰 조약을 맺자고 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제대로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사단에 대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과 술수를 사용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폐공사를 가면 돈을 검수하는 직원들이 있죠. 여러분, 이 직원들은 위조 지폐를 손으로만 만져보고 또 눈으로만 봐도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진짜 돈을 만지기에, 항상 진짜 돈을 만들기에 이 가짜 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경건생활, 모임, 봉사, 예배, 기도, 신앙에는 참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결국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이 가지는 기준입니다. 한편 성경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한 가지 실수를 꼬집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이 섣불리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전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이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이성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언약의 핵심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것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샤알이라고 합니다. 뜻은 문의하자,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다, 문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모무의 책임으로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문의하다라는 뜻을 넘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책임을 하나님께 양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우로 생각하면 기도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기도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길이며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선택했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과 결정 속에서 기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순간 지혜롭고 명철하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문제일수록, 교회의 문제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신중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물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두 가지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 속에 꾀임에 빠져 평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한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했던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반응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보며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대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고 하나님 결박된 우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며 더욱더 넉넉히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더욱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